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06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외쳐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민족이 맨주먹을 들고 일어선 귀한 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고문당하다가 죽을 까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 이 각오가 있었기에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독립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결혼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당시에는 휴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 결혼 날짜를,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 주례하던 목사님께서 주례사가 독립군의 3대 죽을 각오로 목회라 였습니다. 저는 비장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각오가 있을까?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독립,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는가? 106년 전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를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부흥이 가능할까? 30-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들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만 이 심각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신자들마저도 세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대놓고 교회가 세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축복의 종교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복받고 그리고 죽으면 더 잘 된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결과 건강의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목마름은 많이 간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 영적인 부흥과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자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몰락해 가는 민족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겁니다. 씨름합니다. 106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망해가는 나라를 끌어안고 독립을 향해 몸부림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부흥을 향해 몸부림칠 수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간절한 영성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냐? 부흥은 한마디로 다시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부으면 확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영이
활활 타오르는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능력을 다시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 아니요, 부흥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할 때 유다 왕국의 상황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박국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919년 3월 1일도 그랬습니다. 국권 완전히 빼앗기고 이렇게 황제는 폐위당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바로 어둠의 순간에 민족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좀 근사해서가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부흥을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는 부흥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명목상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므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살 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영혼에 깊이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한없이 파묻히고 싶었다. 요한 웨슬리는 35살 때 월더스케이카의 수요 예배에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가슴속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88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4만 번 이상을 그가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서 설교를 하며 그렇게 불을 태워서 부흥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부흥의 불길을 기초를 놓았습니다. 또한 부흥이 임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불 앞에 그가 섰을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함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울부짖으며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던 죄의 세력이 보여지고 그 죄를 토해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부흥이 임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다윗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일즈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술집이 없는 거예요. 도박장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물었답니다. 여기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길래 이런 도시가 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 100년 전쯤에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곳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임하느냐? 부흥의 첫 번째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영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바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하고, 이게 현대인의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서 싸워요. 한 아이가 발을 밟았어요. 왜 너 내 발을 밟았냐 그랬더니 네가 거기다가 발을 놓은 게 잘못이야. 요즘 아이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없습니다. 나는 잘했고 네 문제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기도할 때도 세상이 어찌 되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떠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신앙의 과정을 거부해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눈물 없는 회개, 고통 없는 성화, 희생 없는 축복만을 원해요. 80년 전 나치 항거하다가 순교당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니포는요, 이런 현상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기 원하고,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 없이 구원의 확신만을 움켜쥐려 하는 것. 보네포는 이 값싼 은혜가 교회를 망치는 치명적인 원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의 말이 80년 지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입니까? 대가가 없는 축복입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며 지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106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했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생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주 영하 40도의 벌판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각오로 나라를 위해 싸우며 동상이 열려서 다리를 자르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요, 에어컨 조금만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주차장이 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조그만 불편 앞에서도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린, 그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을 떨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가족을 두고 만주발판으로 떠나면서도 나라 없는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가정, 내 자식, 내 행복만이, 다른 사람을 다 망해도 그저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각오가 있었어요. 보네포에게는 교회를 위한 순교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 각오가 그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부흥에 대한 각오가 있는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가? 내 안에 죄와 싸우겠다는 각오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명분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각오가, 그 당연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가 과연 있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최고의 우상 덩어리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래요. 죄라는 말을 쓰면 신자들이 불편해하니까 죄라는 말 쓰지 말고 부적응, 행동장애 이런 말을 쓰래요. 여러분, 죄는 죄지요. 죄가 어떻게 행동장애입니까? 죄가 어떻게 부적응증입니까? 암은 암이라 인정해야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병들고 침체한 것은요, 세상 탓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악해요. 세상은 항상 거짓돼요. 언제는 세상이 착했어요? 내 탓이에요.
목사가 교만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상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우상 앞에 늘 무릎 꿇으며 살아왔어요. 이 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가슴 치며 회개할 때 참된 부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베드로가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느 시대나 부흥의 선행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교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마저도 내가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는 이 운동은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운동이에요. 내 탓입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 순서는 완벽한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설교는 너무나 매끄러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회자는 CEO가 되고 교회는 기업이 되고 성도는 고객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움직여가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주말이 되면 늘 긴장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늘 긴장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많이 기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일 점심은 제가 늘 조심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해요. 이게 어떤 그냥 이렇게 패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면 아마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실패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 안에 그 갈망이, 제 안에 그런 어떤 긴장이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안 되면 우리 예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너무나도 앞다투어서 회개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울며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이 나오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부흥의 불길이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번져갑니다. 성령의 엑스레이가 임하면 작은 죄도 크게 보이고 사소한 죄가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907년 영적인 부흥이 1919년 3.1운동의 영적인 토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경험한 교회들이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흥한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됐습니다. 3.1운동 대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부흥의 결과예요. 성령으로 부흥한 교회가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먼저 우리의 무능함을, 교만함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든 무릎을 꿇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교회 살아나고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고 완고한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파도인 거예요. 부흥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907년 대부흥 이후에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록을 보면 7살 아이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전도지를, 당시 전도지를 한 장에 얼마씩 팔았어요.
그 코 묻은 돈을 가지고 전도지를 사가지고 7살 아이가 장터에 가서 어른들 바지가리개를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어요. 저 이 기록을 보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 참, 하나님, 7살짜리도 예수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그 은혜가 왜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2년 뒤에 1919년 3월 1일에 그 부흥의 열매인 교회가 민족 독립의 선봉에 섰어요. 유관순 여사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는요, 옛날 찬송가 21장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나라는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 애국가 바꿔보려고 별의별 짓 다 했지만 이제 못 바꾸지. 자기들이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을 때 민족이 살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땅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진 게 구령의 열정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잘하는데 밖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포기하는 순간에 교회의 영성은 시체가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광복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3.1절이라서 광복교회가 더 이름이 은혜롭지 않아요? 교회 이름이 광복교회야.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야, 무슨 교회 이름이 이렇게 클래식할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게 너무나 역사와 전통을 막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좀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목회할수록 너무나 좋은 이름이야. 너무 좋은 이름이야. 빼앗긴 것을 되찾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영적인 광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선봉에 선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을 주셨는데 단순히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신 거예요. 이 시대 이 지역의 영적인 광복을 책임져라.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 이름도 광복교회로 주시고 우리를 광복교회 성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교회도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의 입당은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게 입당이 아니고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진짜 입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각오하고 나라 위해 싸웠다면 오늘 나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작은 각오라도 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각오를 하리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리라. 좀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젊은 사람들, 새벽 예배는 노인분들의 몫입니까? 이 교만한 젊은 사람들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결단하시고 오세요. 결단하는데 왜 안 돼요? 나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셔야 됩니다. 작은 각오라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는 각오. 요즘에 사람들이 인사를 잃어버렸어요.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래도 하십시오. 저도 뻘쭘할 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잠깐 동안이 엄청 어색해. 좀 인사 좀 같이 해주면 자연스럽잖아. 바보같이. 그래서 내리면서 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속으로 욕하려고 그래 막.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그리고 자꾸 인사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어디 사세요? 저 광복교회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요,
전도 어렵다고 전도 포기했으면 오늘날 광복교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박국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봐요. 너무너무 망가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끝났어. 그런데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어. 도망치지 않았어.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들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나이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두려운 거야.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 이게 기도의 시작. 그리고 간구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여기에 보면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게 참된 부응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회만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부응의 기도가 아니에요. 부응의 결과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해보려는 이기적인 기도일 뿐이, 진짜 기도는, 진짜 부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가 또한 기도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격보다 긍휼이 먼저예요. 믿음보다 긍휼이 먼저예요. 맹인 바디메오, 그가 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가로막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기도가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부응의 기도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기도,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파도 은혜를 갈구하며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가족의 영혼을 품고 내 주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곳 광국교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날 주세요. 오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의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저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믿음의 종들로 저희들을 그렇게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습니다. 늘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값싼 은혜만을 요구하고 추구하며 나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온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없는 회개, 고통 없는 성화, 희생 없는 축복, 성령 없는 신앙생활만을 구해온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합니다. 106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80년 전에 보네포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각오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자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곳 광복교회의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품고 그 사랑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부흥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값비싼 은혜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 이 시간 주의 부흥을 갈망하며 각오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